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쁜 직장 생활 속에서 잠시 시간을 멈추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께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그 피로 날 사시고 날 구원하신 어린 양, 내가 찬양합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그 피로 날 사시고 날 구원하신 어린 양, 내가 찬양합니다. 모든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 영광 찬송을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 영광 능력을 돌릴지어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그 피로 날 사시고 날 구원하신 어린 양, 내가 찬양합니다. 모든 능력과 부와, 모든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 영광 찬송을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
찬송과 존귀 영광 능력을 돌릴지어다. 모든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 영광 찬송을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 영광 능력을 올릴지어다. 아멘. 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서 26장 51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서 21장 51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자기 기업을 주되 오직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정복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정복을 준비하라. 민수기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이죠.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구수를 조사하라고 합니다. 민수기서는 이제 넘버스라고 해서 인구를 조사하는 그런 내용의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인구 조사를 합니다. 민수기서 1장에서. 그리고 오늘 민수기서 26장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또 인구 조사를 또 해요. 왜 했냐? 첫 번째 인구 조사는 군대를 조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하신 것이고, 오늘 26장에서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한 것은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나누기 12 해가지고 나누어 주신 것이 아니고요. 개인당 기업 땅을 얼마만큼 해야 된다. 그래서 인구수에 비례해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데 제비 뽑아서 분배하기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하기 전에 가나안 땅 정복을 준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준비하게 하신 내용인 것이죠.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라는 것이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토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기에 앞서서 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정복하기에 앞서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 외부의 공격에 준비를 해야 돼요. 외부의 공격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시혼과 밧산 왕 옥이 이스라엘에게 패한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 아직 정복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제 전쟁이 벌어졌거든요. 요단강의 동편 지역으로 이제 올라가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때문에 이들이 방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들과 전쟁을 해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 소식이 승리 소식이 모압 왕 발락에게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발락이요. 너무 무서워서 바들바들 떨었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모압 족속은 건드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롯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건드리지 말아라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은요. 지레 겁을 먹어가지고 이들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힘으로도 안 되고 군사로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꾀를 냈는데 그게 바로 미디안 지역의 유명한 주술사 발람을 부른 거예요. 불러가지고 저들을 좀 저주하여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발람 선지자를 불렀지만 하나님의 주권으로 잘 아시다시피 올라갔더니요. 그 입술을 주장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 축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입술만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말하게 하세요. 축복을.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는요. 아예 그 발람 이 주술사의 온 영혼과 육신과 인격을 사로잡아가지고 감동하게 해가지고 예언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아예 예언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중동 지역의 다른 민족들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 심지어는 자기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예언을 해요. 울면서. 슬프도다 이러면서 예언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 하니까 주변 민족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데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 우리에게 개인에게 주신 미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가나안 땅이잖아요. 우리의 가나안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는데 그 과정 중에 불신 세력이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시기로, 질투로, 그리고 인본주의로 안 되니까 귀신의 능력으로, 귀신의 능력과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의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공격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럼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신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계속 담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 어떤 훈련을 했냐? 어떤 훈련을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훈련을 했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올라가면은 가만히 있다가 성막 위에서 떠오르면 짐을 싸야만 했어요. 은나팔을 막 불어요. 그러면 그 제사장이 은나팔을 보면 떠나라는 신호구나. 그러면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훈련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 훈련이 돼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그러면요. 외부의 사람들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요. 이깁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하냐. 이 사사기에서 보면요. 너희들은 가만히 서 있어라. 이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가지고 이 족속들을 다 멸한단 말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아야 돼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신앙생활. 굉장히 답답해요. 하나님이 왜 이 문제 해결 안 해주시지?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괴로운 상태로 그냥 놔두시지? 여기에서 뭐가 싹이 트냐? 불신앙에 싹이 트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먹을 게 없어서 죽은 게 아니고 입을 게 없어서 추워서 얼어 죽은 게 아니라 뭐가 없어서 죽었어요? 믿음이 없어서, 즉 불신앙으로 인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인한 재앙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면요, 불신앙이 와요. 우리 형제님의 일상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신앙생활, 교회에서 하나님에 있어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을 얻어야 돼요. 답을 얻어야 돼요. 불의한 것을 그냥 놔두고 불의한 것에 그냥 내가 순종하잖아요. 그러면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돼요. 불의한 것을 그냥 따라간다? 그러면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내가 치러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사람의 말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분위기를 따라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셔야 돼요. 말씀이 틀렸다고 하면요, 틀린 거예요. 그러면 따라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어물쩍 그냥 나는 해야 돼요. 그냥 뭐 이게 좋지 뭐 이러면서 따라가잖아요. 그럼요, 나중에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권위고 하나님의 이 위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뭐냐?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게 해야 돼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그 하신 말씀을 어찌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게 누가 얘기한 겁니까? 거짓 선지자 주술사인 발람이 얘기한 거예요. 불신자를 통해서도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신분과 축복이 누구냐? 우리 형제님께 있는 거예요. 불신자의 입을 통해서도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아무리 불신자들이 공격하려고 해도 그걸 축복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외부의 공격은 사실 별 데미지가 없어요. 뭐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고 성령의 인도받고 있는 중이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무너지는 거야. 나의 내부에서.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부의 공격이죠. 이 모압한 발락이요,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던 계획이 실패를 돌아가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부올 지역에 다다르는데 모압 여자들과 미디안 여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혹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성적인 어떤 이런 유혹은 반드시 성적인 어떤 것은요, 그런 것들은 우상숭배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들의 이 이방 신들은요, 우상숭배를 할 때, 그들의 신에게 예배를 할 때 성행위가 동반되게 되어 있어요.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그 성전에 신녀들이 있단 말이에요. 신녀들. 이 신녀들이 와가지고 유혹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 음란한 짓을 한 다음에 같이 우상숭배 같이 해요. 이러면서 우상숭배하는 곳으로 안내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민족의 수령과 지휘관들이요, 거기에 가담을 해요. 우상숭배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요, 높이 장대를 달아서 그들을 다 목매달아 죽여라. 태양을 향해서. 이런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어떻게 하냐. 이 후회를 해요. 후회를 하고 하나님 앞에 모여가지고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고수비 사건이라고 그러거든요. 고수비가 누구냐? 고수비라는 미디안 여자예요. 이 여자가 이 시물이라는 남자와 함께 지금 회막 앞에 모여가지고 민족들은 회개를 하고 있는데 고수비라는 여자를 데리고 와서 장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거를 보고 분개하는 마음, 하나님의 공의가 생겨서 비느하스라는 엘르아살의 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가요. 그래서 그 둘을 꿰어서 죽입니다. 꿰어서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들이 회개했거든요. 자복하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았어요. 회개는요, 굉장히 큰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 사단을 결박해라, 이것만 강조하면 안 돼요. 내 죄를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죄를 깨닫는 게 중요해요. 사단을 결박한다고 해서 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 내가 죄인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걸 깨닫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나는 죄 없어. 이거는요, 양심에 화인 맞은 것이고 저주받은 거예요. 근데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마음이요, 굉장히 귀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마음이에요. 그때 비로소 내 죄를 깨달아야지 회개할 수 있잖아요. 자기 죄도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합니까?
하나님 나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나를 씻어 주옵소서. 지금이 사순절 기간이거든요. 사순절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사순절 기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전에 41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주간이에요. 부활절 40일 전에 4월 20일이 부활절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4월 20일 이전에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에 이제 뭐 금식하기도 하고 또 즐겁게 막 놀거나 그러지도 않고 그렇게 조용히 묵상하면서 지내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 죄사함도 없어. 회개가 없으면 죄사함도 없는 거예요. 그 전도만 열심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는요,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역사이라는 전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는 거죠. 그죠? 근데 사단의 세력부터 먼저 꺾어야 된다. 뭐 사단의 세력 꺾으면 나는 뭐 이제 끝났다. 아니죠. 사단이 우리 인간을 사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게 뭐냐? 죄예요, 죄.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해야 사단의 권세도 자연스럽게 떠나가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이 마귀의 자녀로 삼는 그 근거가 뭐냐?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지면 사단도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비느하스 같이 죄에 대한 단호함을 가져야 돼요. 죄에 대한 단호함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 단호하게 그들의 이 장막에 들어가서 바로 사용을 해버렸잖아요. 비느하스 덕에 전염병에 돌고 있었는데 전염병이 그쳤어요. 전염병이 그래도 그쳐가지고 덜 죽은 거예요. 하지만 벌써 24,000명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40년 이 유리방황하는 역사상 제일 많은 인원이 죽었어요. 24,000명이 죽었습니다. 고라라는 제사장에게 반역을 든 레위 지파의 족장이 있었어요. 고라. 이 사람이요, 반역했을 때 14,700명이 전염병으로 죽었거든요. 그거보다 더 많은 숫자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음란과 타락을 한 것에 대해서 회개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나마 더 죽을 수 있었는데 막을 수 있었던 거죠. 그전에는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쯤 되니까 20세 이상의 남녀가 다 죽었잖아요. 40년 동안에. 20세 이상은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거의 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들은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알았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포기하지 못해가지고 회개 안 하고 끝까지 모른 척하고 그러면요, 바로 진노가 하나님 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단호함을 가지시고 죄를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내부의 공격에서 승리하는 비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응답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가나안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준비하세요. 믿는다면 실제로 하겠죠. 그게 바로 인구조사예요. 그래서 실제로 인구조사를 해서 땅을 어떻게 나누냐.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제외한 땅 분배를 12등분 하지 않으시고 인구수만큼 제비 뽑아서 배분토록 하셨거든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예를 들어서 유다 지파가 인구수가 제일 많았거든요. 인구조사할 때. 그러니까 제일 많은 땅을 받게 되는 거죠. 제비 뽑아서.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내가 지금 받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지금 성령의 인도 받고 있는 게 확실히 맞는가. 내 생각대로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닌가.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받을 응답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 이거를 응답 받아야 돼요. 아, 그냥 그런가 보다. 아멘 하고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한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고 내가 무엇을 실천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실천을 해보면요. 우리 회사에서 업무 볼 때도 일단 실행을 해봐요. 시험적으로.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돌려봐요. 그러면은 거기에 버그가 발견이 되잖아요. 버그가 발견이 되면 프로그램을 어떻게 합니까? 수정하고 보완하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저 프로그램 만들어서 시스템에 적용하면은
큰일 나잖아요. 뭐 시험적으로 한번 프로그래밍을 해보잖아요. 그래서 시험하고 보완하고 수정해서 다시 한번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을 해요. 그러면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이 옵니다. 그게 바로 슬로브앗의 딸들과 여호수아를 임명하는 거였어요. 슬로브앗은 누구냐면 이 므낫세 지파의 어떤 지도자인데 이 사람이요, 아들이 없었어요. 딸들만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인구조사를 할 때 이 슬로브앗의 딸들은 인구조사에서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업을 못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들이 없어서 없는데, 그렇다고 우리 아버지가 죄를 진 것도 아닌데 우리가 기업을 못 받는 건 억울합니다 하고 모세한테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한테 여쭤보니까 하나님이 저 딸들의 말들이 옳도다 그러면서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라, 아들이 없으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어떻게 알았냐? 실제로 인구조사를 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을 받으려면 실제로 그것을 적용하고 나의 삶에서 실행을 해 옮겨봐야 돼요. 그때 수정하고 보완해야 될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수아도요,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니까 여호수아도 이제 지도자로 임명받았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천하고 수정 보완하고 다음 응답을 그러면 뭘 받아야 되나? 이게 보입니다. 다음 응답이 보여요. 그래서 응답은요, 연속으로 옵니다. 연속으로. 과거의 응답이 영향을 받아서 현재의 응답이 오고, 현재의 응답이 바로 미래의 응답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요, 계속 시간별로 계속 와요. 그거를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게 응답의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감당하려면 사람의 말에 속지 마시고, 그 다음에 내부의 공격에, 불신앙에 속지 마시고 죄에 대한 단호함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평상시 신앙을 유지하세요. 응답에 대해 실제적으로 준비하십시오. 구체화하고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수정, 보완하십시오. 그래야지만 승리해요. 이걸 가정에, 우리 형제님의 직장에, 이 형제님의 가족의, 개인의 신앙에 적응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응답 속으로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믿음으로 준비시켜 주시고 실제적인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외부의 공격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내부의 불신앙에 승리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과 틀린 것은, 불신앙은 단호하게 잘라버리게 하시고 죄에서 떠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길로만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누릴 수 있도록 온전히 준비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가나안 땅 정복의 준비를 누리는, 축복을 누리는, 이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우리 형제님들이 되시기를, 그 직장에, 그 가정에, 그 개인의 신앙에 응답되기를 영원히 바라고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도 계속 하실 수 있는 거죠? 별일 없으시면.